구원받은 이후에 왜 우리의 혼이 잘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영이 먼저 살아야 다음에 혼이 회복됩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받을 수가 있지 육의 힘으로는 성경을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영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믿고 계신 분들께서는 잠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직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며 우리 모두 처음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주 단순한 구원의 메시지를 제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착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의 결과도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사는 삶, 이것은 죄인데 이 죄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이 죽은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스스로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그런 죽음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값이 치러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중에 문제가 아니고 준비가 내가 다 끝난 다음에 담배 끊은 다음에 술 끊은 다음에 내가 몸 파는 일을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이 순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즉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고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을 오늘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시고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받는, 아무런 값도 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또 이 시간 이미 믿고 있었지만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은 이미 살았습니다. 영은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방금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딱 끄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옛날의 삶이 이어지고 여전히 삶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아니고 혼입니다. 혼을 영혼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주목할 순서가 있는데, 먼저 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삶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삶은 혼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삶은 혼의 상태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혼이 아직 캄캄하면 내 환경도 캄캄하고, 내 혼이 질병에 매여 있으면 내 삶도 질병에 매여 있고, 내 혼이 가난에 매여 있으면 내 삶도 역시 가난에 매인다는 거예요. 내 혼이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내 모든 환경이 무언가, 내 삶이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다시 한번 제가 영과 혼의 다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영혼이라고 했는데, 이건 영이 아니고 혼을 말하는 것인데, 먼저 그것을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여선 난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과 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아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단번에 살아나지만, 혼은 날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혼은 날마다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시 말하면 내 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혼을 소생시킨다. 내 혼을 다시금 회복시킨다. 내 혼을 다시금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기서 혼이라는 말은 네페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페시예요. 바로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을.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 내 혼이 지쳤습니다. 내 혼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행동의 결단을 일으키는 내 마음의 모든 상태가 바로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이 지쳤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혼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지쳤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구원의 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다루는 그런 시입니다. 아까 내 마음을, 내 혼을, 내 정신을 회복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시편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혼은 쉬어야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혼이 잘 되려면 쉬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쉬어야 돼요. 오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다 이 말씀은 혼은 아무 곳에서나 쉬면 더 지쳐요. 이사야서 30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혼은 목자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은 나를 지도하는 그런 사람의 인도가 필요한데 이 잘못 지도하게 되면 사람이 이단으로 빠지게 돼요. 그 사람이 지도자에게 매이면 또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많은 아비를 두지 말아라 얘기해요. 아비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목사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쉬면 더 힘들어져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곳에 쉰다는 것은 뭐냐? 바로 말씀 안에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성경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혼은 스스로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놀러 간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여행을 떠난다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고 회복되지는 않아요. 혼은 잠깐일 뿐이에요.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세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분이 나의 혼을 소생시킨다. 그분이 나의 혼을 일으켜 주신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일으켜 주시지 다른 어떤 것이 내가 나를 강하게 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강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너는 스스로 강할 수가 없어. 지도를 받아야 되고 지도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이단이 아니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날 우리 조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말을 안 들으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꽃꽂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밥도 못 먹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야비한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나부터 살아야겠네?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쏙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그때부터 회복되어지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지도자가 하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킨다.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랬는데 혼이 회복되면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혼이 회복되면.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혼이 잘 된다는 것은 감정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혼이 좋아진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분들이 혼이 좋아지면 소생케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기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쉬게 되면 그 쉼이 온전치 못하고 더 힘들어지지만 주 안에서 쉬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이 질병의 방향에서 건강의 방향으로, 가난의 방향에서 부유의 방향으로, 죄의 방향에서 의의 방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영은 이미 살았다. 해봅시다. 영은 이미 살았다. 영은 이미 의롭다. 그러나 나의 혼은 날마다 돌봄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를 하고 평생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내 혼을 돌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연인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혼이 살아나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삶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삶의 방향의 선언입니다. 오늘 요약하자면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버렸고, 혼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음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내 삶은 그 회복된 나의 생각, 회복된 나의 감정, 회복된 나의 의지, 회복된 나의 결단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방향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은 이미 살아서 손볼 게 없고,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되어지고 인도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그 회복되어진 혼, 즉 나의 생각, 의지, 결단, 기분, 모든 것들을 삶이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얄팍한 그런 말로 거듭나지 않은 혼을,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혼을 잠시 즐겁게 하기보다는 내 귀에 거스릴지라도, 내 마음에 거스릴지라도, 내 기분에 거스릴지라도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시편 23편의 축복을 여러분 평생도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